왜 우리는 화를 내고 후회할까요? 왜 매번 같은 감정에 무너지고 말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불은 바람으로 꺼지지 않는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해질 때 비로소 꺼진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에 등불을 켭니다. 마음이 있습니다. 그 불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 무심한 행동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그 불은 순식간에 타올라 그대의 마음을 뒤덮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노라 부릅니다. 분노는 가장 빠르고 가장 뜨거우며 가장 자신을 태우는 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불길을 마음의 세 가지 독 중 가장 격렬한 독이라 하셨습니다. 그 독이 바로 진입니다. 그대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그대의 평화를 가장 먼저 빼앗는 독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분노를 정당화합니다. 저 사람이 먼저 잘못했어요. 그 일은 누가 봐도 부당했어요. 내가 참을 만큼 참았어요. 하지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그대의 화는 그대의 것일 뿐이다. 그 누구도 그대의 마음에 불을 붙이지 못한다. 분노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불씨는 이미 그대 안에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그 불씨를 건드렸을 뿐입니다. 불이 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야 불은 붙습니다. 그 조건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옳다는 생각이며 이건 틀렸다는 판단입니다. 그 판단이 불쏘시개가 되어 화의 불을 태웁니다. 부처님은 그대에게 되물으십니다. 그대의 분노가 정말로 그대를 지켜주었는가? 화는 그 순간엔 힘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가슴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마치 정의의 불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불은 재만 남기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제 위엔 후회와 텅 빈 마음만 남습니다. 그대가 화를 낼 때 그 화는 상대를 향하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자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먼저 타고 그 불길은 지혜의 숲을 모두 태워버립니다. 그대는 분노를 쥔 채 승리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이 진리를 뜨거운 숯불의 비유로 설하셨습니다. 그대가 다른 사람을 태우려 하여 뜨거운 숯불을 손에 쥔다면 그 불에 대는 자는 그대 자신이다. 이 한 문장은 모든 분노의 본질을 꿰뚫습니다. 그대가 상대를 향해 던진 말, 그대가 흘린 독한 시선은 먼저 그대의 마음을 태웁니다. 그 불은 몸의 열이 아니라 마음의 열입니다. 그 불이 오래 지속되면 몸은 지치고 얼굴은 굳어지고 삶은 무거워집니다. 분노는 순간의 감정이지만 그 흔적은 오래 남습니다. 그대의 말, 그대의 표정, 그대의 침묵은 모두 화의 그림자를 남깁니다. 그대는 그때마다 생각합니다. 아, 그 말을 하지 말걸. 조금만 참을걸. 하지만 이미 불은 탔고 재만 남았습니다. 부처님은 이 불을 끄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대가 화를 이기려면 먼저 그 불이 어디서 오는지 보아야 한다. 그 불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의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그 불의 가장 깊은 뿌리는 두려움입니다. 잃을까 하는 두려움, 무시당할까 하는 두려움, 억울함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이 불로 바뀝니다. 그대가 분노를 내려놓으려면
먼저 두려움을 이해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이 두려움을 무명이라 하셨습니다. 무명은 마음을 덮는 어둠입니다. 그 어둠은 세상을 왜곡시켜 모든 것을 적으로 보이게 합니다. 그대가 화를 낼 때 그대는 자신을 지키는 듯 느끼지만 실상은 자신을 해치고 있습니다. 무명은 분노를 태우고 분노는 지혜를 가립니다. 이것이 업의 순환입니다. 화를 낸 자는 그 화의 결과를 피하지 못합니다. 그 불은 언젠가 자신에게 되돌아옵니다. 그대가 화를 던진 곳에 언젠가 그 불빛이 자신의 그림자를 비춥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님은 항상 자비로 말씀하셨습니다. 불은 꺼질 수 있다. 그대가 그 불을 보는 순간 그 불은 그대의 것이 아니다. 즉, 화를 알아차림으로 바라보는 순간 그 불은 그대를 태우지 못합니다. 그 불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불을 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이 불타고 있구나. 그 단순한 깨달음이 첫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그대에게 그 불을 직시하라 하셨습니다. 화는 지혜의 문을 닫지만 그 화를 바라보는 눈은 지혜의 문을 엽니다. 화를 보는 순간 그대는 화가 아닌 관찰자가 됩니다. 그대가 화를 보는 자리에 머무를 때 그대는 이미 화가 아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첫 깨달음의 단계입니다. 그대의 분노를 억누르지 말고 그대의 화를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그 불의 온도를 느껴보십시오. 그 불이 가슴을 뜨겁게 할 때 그대의 숨을 천천히 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순간 불은 조금씩 잦아듭니다. 화는 멈춤 속에서 사라집니다. 그 멈춤이 수행이며 그 멈춤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분노는 그대를 지키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커질수록 그대 자신을 삼키기 시작합니다. 화를 내는 이유는 언제나 같습니다. 저 사람은 잘못했어. 내가 억울해. 왜 나만 참아야 해?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화를 내는 이유를 1000가지로 꾸며도 그 화의 결과는 단 하나, 고통일 뿐이다. 그대가 분노로 세상을 바꾸려 하면 세상은 더 거칠어지고 그대의 마음만 황폐해집니다. 분노는 언뜻 보면 정의처럼 보이지만 그 불길은 끝내 그대를 태웁니다. 화를 낸 뒤의 공허함, 그건 단지 후회가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를 태운 자국입니다. 그 불은 다른 일을 태우는 듯 보이나 사실은 자신의 가슴을 태우는 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화를 다스리는 법을 관이라 가르치셨습니다. 억누르지 말고 그저 바라보는 것. 그것이 수행의 첫걸음입니다. 그대가 화를 느끼는 순간 그 화를 쫓지 말고 그 자리에 머무르십시오. 지금 나는 화가 나 있구나. 이 단순한 알아차림이 불길을 가라앉힙니다. 화를 없애려는 순간 불은 더 커지고 화를 인정하는 순간 불은 꺼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지혜의 불길이라 하셨습니다. 무명의 어둠을 밝히는 불입니다. 즉, 분노를 관찰하는 그 마음이 이미 수행입니다. 그대가 화를 낼 때 그 마음은 빠르게 움직입니다. 숨이 거칠어지고 생각은 뒤섞이며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그 순간 호흡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숨을 바라보는 것은 곧 마음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숨이 고요해지면 화의 불길도 점점 약해집니다. 호흡은 마음의 거울이요, 마음은 호흡의 그림자입니다. 숨이 잔잔하면 그대의 마음도 잔잔해집니다. 이때 그대는 깨닫게 됩니다. 화를 다스린다는 건 상대를 이기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이기는 것이구나. 그대가 마음을 이기는 순간 세상은 더 이상 그대를 흔들지 못합니다. 그대가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면 세상은 그대를 해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화의 불길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불은 외부의 바람이 아니라 내 안의 불씨입니다. 그 불씨를 알아차리는 순간 그 불은 이미 반쯤 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화를 볼 수 있다면 그 불은 이미 그대를 태우지 못하리라. 화는 억누를수록 자라고 보는 순간 작아집니다. 보는 눈이 깨어나는 그 찰나가 곧 수행의 순간입니다. 그대는 이제 불의 한가운데서 그 불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그대는 화가 아니라 화의 주인이 됩니다. 분노를 다스린다는 건 그 불을 없애는 일이 아니라 그 불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이해하는 마음은 자비의 시작입니다. 자비는 화의 반대가 아닙니다. 화의 가장 깊은 바닥에서 피어나는 꽃입니다. 그대가 화를 이해하는 순간 그대는 이미 자비를 배우고 있습니다. 화는 어둠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도 깨달음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그 씨앗을 보는 자만이 자신의 마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분노를 알아차림으로 바꾸는 순간 그대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대의 말이 부드러워지고 그대의 눈빛이 따뜻해지고 그대의 하루가 조용히 달라집니다. 그대가 화를 내려놓을 때마다 그대의 세상은 한 겹씩 고요해집니다. 그 고요 속에서 그대는 진짜 자신을 만납니다. 화를 억누르는 것은 돌 위에 불을 덮는 것과 같습니다. 겉은 잠시 식지만 속은 더욱 뜨거워집니다. 억누른 화는 언젠가 다시 폭발합니다. 그렇기에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없애려 하지 말고 화를 알아차려라. 그대가 화를 바라볼 때 그 불길은 점차 꺼집니다. 화의 불길이 꺼지는 자리엔 자비가 피어납니다. 자비는 화를 녹이는 가장 큰 힘입니다. 분노는 나와 남을 가르지만 자비는 그 경계를 지웁니다. 그대가 자비로 상대를 보면 그 사람도 고통 속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제야 그대의 화는 연민으로 바뀝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이기려면 사랑으로 이겨라. 그대가 사랑으로 응하면 그 불은 다시는 타오르지 못합니다. 화를 낸 이는 싸우지만 자비를 품은 이는 고요합니다. 그 고요함이 바로 수행의 증거입니다. 분노는 나라는 벽이 강할수록 커집니다. 나를 무시했어. 나를 배신했어. 나를 인정하지 않아. 모든 화는 나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이 나를 허상이라 하셨습니다. 그대가 나를 내려놓는 순간 화도 함께 사라집니다. 화를 내려놓는 것은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놓아주는 것입니다. 놓는다는 건 잊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쥐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해탈이라 부르셨습니다. 해탈이란 억누름이 아니라 놓아줌입니다. 그대가 붙잡지 않으면 그 불은 스스로 꺼집니다. 그대가 화를 놓는 순간 그 불은 더 이상 그대를 태우지 못합니다.
화를 내려놓는다는 건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마음을 맑히는 일입니다. 탁한 물이 고요히 가라앉으면 그 속에 맑은 빛이 드러나듯 그대의 마음도 평화를 되찾습니다. 화가 사라진 자리는 늘 고요합니다. 그 고요함은 세상의 소리가 아닌 내면의 평화입니다. 그대가 화를 내려놓을 때 그대는 동시에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분노는 결국 집착의 또 다른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이래야 한다. 는 고정된 생각, 저건 틀렸다. 는 판단이 화의 불씨가 됩니다. 그 불씨를 놓을 때 마음의 자유가 찾아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을 깊이 새기면 화는 줄어듭니다. 변화 속에 있는 세상 앞에서 고정된 마음만이 괴로움을 만듭니다. 그대가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대의 마음은 잔잔해집니다. 화는 저항에서 생기지만 평화는 수용에서 자랍니다. 받아들이는 자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의 끝에는 연민이 있습니다. 연민은 세상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저 바라보고 느끼고 품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넓어질수록 화의 불길은 작아집니다. 그대가 분노를 내려놓을수록 세상은 그대에게 온화해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0명의 적을 이기는 것보다 자신의 화를 이기는 자가 진정한 승자이다. 이 말은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그건 마음의 전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과 싸우는 자는 많지만 자기 마음과 싸우는 자는 드뭅니다. 그대가 자신의 화를 이길 때 그대는 더 이상 세상에 지지 않습니다. 그대는 세상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누가 뭐라 하더라도 마음의 중심을 지킵니다. 그 중심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화가 일어날 때 그 불을 끄려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 불을 바라봅니다. 그 불의 온도, 색, 냄새를 느끼며 그 불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과정을 봅니다. 그게 바로 수행입니다. 화를 억누르는 건 싸움이고 화를 관찰하는 건 깨달음입니다. 관찰은 화를 멈추게 합니다. 멈춤은 평화를 부릅니다. 그 평화가 쌓일 때 그대의 삶 전체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엔 상처였던 말이 이젠 바람처럼 스쳐갑니다. 예전엔 화가 났던 일들이 이젠 그냥 흘러가는 구름처럼 느껴집니다. 그대의 마음이 그렇게 변할 때 그건 화를 잃은 게 아니라 화를 이긴 것입니다. 그대의 마음이 화를 이긴 날, 그날이 바로 수행이 완성된 날입니다. 그대의 분노가 사라질 때 그 자리에 가장 먼저 오는 것은 침묵입니다. 그 침묵은 입이 닫힌 고요가 아니라 마음이 멈춘 평화입니다. 그대가 화를 참는 동안은 아직 마음이 요동치지만 그대가 진심으로 화를 내려놓으면 그 마음은 고요 속에 머무릅니다. 그 고요는 비어있지 않습니다. 그 안엔 깊은 자비가 있고 그 안엔 깨어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 침묵을 연꽃의 침묵이라 부르셨습니다. 진흙 속에서도 물들지 않고 더러움 속에서도 향기를 품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침묵입니다. 그대가 화의 불길을 완전히 끈 뒤 남는 마음이 바로 그 침묵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그대는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에 진짜 적은 없구나. 모든 것은 나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었구나.
그 깨달음이 그대를 자유롭게 합니다. 화는 그대를 분리시키지만 침묵은 그대를 다시 세상과 연결시킵니다. 그대가 그 침묵 속에서 사람을 바라보면 그대는 그들의 고통을 볼 수 있습니다. 화를 낸 사람도 화를 만든 상황도 모두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존재입니다. 그대가 그것을 이해하는 순간 그대의 눈엔 연민이 피어납니다. 그 연민이 그대의 마음을 더 깊은 곳으로 이끕니다. 분노를 이긴 자는 침묵을 배웁니다.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깊은 관찰입니다. 그대가 침묵 속에 머물 때 생각은 사라지고 느낌이 사라지고 남는 것은 순수한 알아차림뿐입니다. 그 알아차림은 모든 화의 씨앗을 태워버립니다. 이때의 침묵은 그대의 마음이 스스로를 치유하는 순간입니다. 그대는 이제 반응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대에게 말을 걸지만 그대는 그 소리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대는 소리를 듣되 그 소리에 붙잡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집착의 마음입니다. 무집착이란 무관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사랑하지만 붙잡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대가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누군가를 억지로 사랑하지도 않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자유입니다. 그 마음은 바람과 같습니다. 모든 곳을 지나가지만 어디에도 머물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그 마음을 열반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화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순간 그대는 이미 열반에 이른 것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 가르침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라. 누구도 그대를 묶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그대의 수행의 끝이자 시작입니다. 그대가 화를 내려놓을 때 그대는 단지 분노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감옥을 부수는 것입니다. 그대가 나를 놓는 순간 모든 관계가 달라집니다. 미움이 이해로 바뀌고 비난이 감사로 바뀝니다. 그대가 화를 내려놓을수록 세상은 점점 부드럽게 변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대의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그 마음이 세상을 다시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그대가 이제 화를 내지 않아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대를 시험할 것입니다. 그대의 자비를 흔들어 보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압니다. 그들도 모두 배움의 길 위에 있다는 것을. 그대는 화를 내려놓는 동시에 타인의 화를 받아들이는 존재가 됩니다. 그대의 마음이 바다처럼 넓어질 때 그 어떤 돌멩이도 그 물결을 흐트러뜨리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큰 바다는 죽은 자를 떠밀지 않는다. 즉, 진정으로 넓은 마음은 그 어떤 상처도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대가 분노를 내려놓은 자리엔 용서가 자랍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가장 강한 힘입니다. 용서란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그대가 용서할 때 그대는 자신을 다시 자유롭게 합니다. 그대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순간 그대의 마음은 그 사람에게 묶입니다. 그러나 그대를 용서하는 순간 그대는 묶인 사슬에서 벗어납니다. 용서는 남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그대 자신을 위한 자비입니다. 그대의 분노가 완전히 사라질 때 그대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세상은 여전히 바쁘고 복잡하고 시끄럽지만 그대의 마음만은 고요합니다. 그대가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합니다.
그대가 평화로우면 세상도 평화롭습니다. 모든 변화는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모든 평화는 오직 내 안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할 때 그 고요는 세상 전체를 비춥니다. 그때 세상은 더 이상 싸움터가 아니라 깨달음의 장이 됩니다. 그곳에서 그대는 더 이상 분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모든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대의 분노가 꺼지고 자비가 피어나며 그대의 마음이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그대는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은 나를 괴롭히는 곳이 아니라 나를 깨닫게 하는 곳이었구나. 그 깨달음이 바로 불의 끝, 자비의 시작입니다. 그대의 자비는 침묵 속에서 자라고 그 침묵은 지혜로 피어납니다. 그 지혜는 더 이상 말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저 그대의 존재로 전해집니다. 그대의 눈빛이 따뜻하고 그대의 말이 부드럽고 그대의 걸음이 조용하다면 그대는 이미 부처님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라. 오직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라. 이 말씀은 외로움이 아닌 자유의 선언입니다. 그대의 마음에 켜진 등불은 이제 어떤 바람에도 꺼지지 않습니다. 그 불은 분노의 불이 아니라 자비의 불입니다. 그대가 그 불을 지닐 때 그대의 존재만으로도 세상은 밝아집니다. 그대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살리고 그대의 미소 하나가 누군가의 어둠을 덜어줍니다. 이것이 진정한 수행자의 삶입니다. 분노를 이긴 자는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그대가 더 이상 화에 끌려가지 않을 때 그대의 삶은 이미 자유로워졌습니다. 자유로운 마음은 판단하지 않고 흐르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둡니다. 그 마음은 흘러가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바람을 느끼되 바람이 되지 않습니다. 그대가 분노를 내려놓았을 때 세상은 여전히 그대를 시험할 것입니다. 때로는 오해가 그대를 찾아오고 때로는 비난이 그대를 스칩니다. 그러나 이제 그대는 압니다. 그들 또한 고통 속에 있음을. 그들의 말은 화살이 아니라 그들의 상처가 흘린 피입니다. 그대가 그것을 알 때 그대의 연민은 더 깊어지고 그대의 자비는 더 단단해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을 미움으로 이기려 하면 미움은 멈추지 않는다. 미움은 오직 사랑으로 멈춘다. 이 가르침은 단순한 도덕이 아닙니다. 그건 마음의 법칙입니다. 그대가 사랑으로 미움을 감쌀 때 그대의 마음은 더 이상 타지 않습니다. 그 불길이 꺼진 자리에 하얀 연꽃이 피어납니다. 그 연꽃은 세상의 더러움 속에서 자라나지만 그 어떤 흙탕물도 그 향기를 바꾸지 못합니다. 그대의 마음도 그러하길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혼탁하더라도 그대의 마음은 향기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대가 내뿜는 그 향기는 누군가의 어둠 속에서 등불이 됩니다. 그대가 켠 한 송이 마음의 연등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빛을 냅니다. 그 빛은 작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가 켜지길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등불, 마음연등이었습니다.